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달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새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환히 새 날들을 선물로 펼쳐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이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섭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이번 한 달간도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담겨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주일 성수로 한정지어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도 십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라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안식일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안식년, 희년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절기들에는 안식일과 동일하게 반드시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도 보면 일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곧 안식일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고 힘드셔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더없이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벽해서 더 이상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리치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좌우 문 설주에 그것을 바르고 뿌려서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여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아무도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인도함 받아 애굽을 탈출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밤에, 즉 어렵고 곤고하고 힘겹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입니다. 또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고난의 떡이라고 밝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고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면 연약하여서 쉽게 잊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유와 복이 있는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출애굽을 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우리 원래부터 여기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았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다. 그런 것인 줄로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밤에 그 고난의 때에 있던 일들을 재현함으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죠. 즉 첫 유월절 출애굽하던 그날 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행하여 평생에 항상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기억하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출애굽할 때 했던 그대로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고 4절에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4절 하반절에 6월절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 애굽에서 급박하게 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더 나가서 6절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라 하시면서
그 시간까지 재현하여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동안 마음껏 누려온 시간도 자유도 즐거움도 권리도 이 유월절을 지키며 다 제한함으로 이 자유와 복과 행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온 몸과 삶으로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냥 저 옛날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그냥 반복하고 행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도 안식일 규례와 마찬가지로 그저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밤에 그 고난의 떡을 먹던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의 압제 아래 엄한 노동과 종살이라는 고난에 짓눌려 있었던 우리를 그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유월절을 지켜 행함으로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눈물과 아픔과 수고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욱 갈망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5절과 6절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8절에는 아예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라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성회로 모여 지키도록 하신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또는 한 가정이나 집안이 또는 한 지파가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평생에 항상 지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뭔가 기억하고 지키는 날 여러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 지키거나 또는 한 집안이 지키거나 심지어 이스라엘의 어떤 한 지파가 계속해서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평생에 항상 지켜 행하는 것이 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자리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지키게 되면 평생 항상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지킴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져서 출애굽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키지 않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지키다 보면 그래 그때는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시간도 자유도 권리도 즐거움도 모두 제한하지 않고는 구별해내지 않고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처럼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게 되고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을 실제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경험했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할 때 나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홀로 예배하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면 절대로 나 혼자 준비해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 혼자 준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도 저 혼자 다 할 수 없고, 특별히 우리가 점심에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인데 혼자 준비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내가 잘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지 못하며 지나쳤던 많은 것들을 예배하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권사님은 이걸 기억하고 집사님은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집에서 눈 떠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나와 우리의 예배가 일정 부분 좀 무너지고 무뎌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오늘이 되고 이 5월 한 달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고 구함을 쉽게 놓치고 예배 순서의 원활함과 다른 요소들에 치우칠 때가 많은 우리 중심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예배자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내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가기에 우리 모든 삶에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고 우리 곁에 성도들을 주셔서 성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항상 연약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고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롭게 주신 이 한 달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중심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주의 구원의 성호를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온전한 안식,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안식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